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1월 1일 2021년도 첫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셨고요. 그보다 먼저 요한복음을 쓰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심심해서 없는 이야기를 조작해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면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공동서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면 왼쪽 편에는 바로 어저께까지 묵상을 했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보이고요. 오늘 곧바로 이어서 2021년도 새해 첫날인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장부터 또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서신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는 환난과 고난, 그 고난은 이제 어떤 이단적인 공격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물질적인 궁핍함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죠.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 후에 예비된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귀중한 교훈 또 생명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다 여겼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조금 더 깊숙이 그 말씀의 깊이를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거 요한 사도가 쓴 거 맞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 1장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빛,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을 사도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의 상태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품에 안기기도 했고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더 가까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독특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인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를 보내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출발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그분께서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세계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여기 눈으로 본 바요 해놓고 또 자세히 보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뜬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제자들 바로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과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생명이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을 이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한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확장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 너희에게는 요한 1서 이 서신의 말씀을
받게 된 사람들도 있고 오늘 우리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도 그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의 그 형태, 그 관계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귀게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먼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귀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도 이제 함께 하나님을 사귀는 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하고 우리가 잘 사귀기 위해서다, 그렇게만 보면 먼저 신앙하는 사람과 나중 신앙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서의 사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의 상태로 돌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사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람들 간에 쓰는 그 표현은 좀 간지럽고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상대를 해서도 바로 이런 사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더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쓰는 것이죠. 그분에 대하여 전파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 사귐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결국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신앙의 선배도 기뻐하고 나중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온 신앙의 후배들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기쁨이요 막 충만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본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 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다. 핵심적인 메시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그 정수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광원, 뭐 이런 조명, 이런 빛은 아닙니다. 그런 빛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속성들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귀는 첫날부터 사귀는 상대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불을 켜면 밝아지는 곳이 있고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서 어두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빛이 없는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빛에 반대되는 그런 속성을 의미합니다. 거짓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요. 죄도 어둠에 속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귐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만일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if 이런 조건절, 그런 조건의 문제.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런 것이다.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어두움에 행한다는 죄를 짓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일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행하기로 결심을 한 것인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나 빛 가운데,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진리를 행한다면 다 통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와 후배 사이의 사귐뿐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씻어지고 어두움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속성 빛만 남겨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매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한번 사귀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씻어져 나가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방법은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역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깨끗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채로, 어두운 채로, 더러운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어두움이 떨쳐지며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씻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깨끗하게 다 했어도 또 식사를 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입안이 텁텁해집니다. 우리가 세수를 잘 했는데도 또 씻어야 되고 면도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어느새 또 수염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9절에 자백한다는 말씀은 고백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고백한다는 것은 다 함께 같은 것을 말한다.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우리의 잘못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운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을 오히려 끊어버릴 수 있는 어두움의 일이고 거짓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공개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귐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